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겨우 신앙의 마지노선만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긴 광야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지쳤던 다윗은 스스로 생각한 끝에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는 망명한 후에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사받았고 그곳에서 약탈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 지역을 약탈할 것을 바랬지만 그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침략하고 약탈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대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들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약탈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거짓말로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 도망자가 된 이후로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그 시글락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일정한 거주지에서 터를 잡을 수 있었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다윗을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과연 그가 행복하게 산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삶은 약탈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거짓의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삶이었고 또 누군가를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삶은 삶의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삶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다윗을 묵상하다가 문득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자 그의 무능이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그 재산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효용성 있게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가장 낮은 욕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에는 비참한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는지라. 지금 이 탕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 돼지를 쳐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존 의지였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그 살고자 하는 생존 의지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생존 의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하루는 고되었고 그러한 하루는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고되고 치열하게 살아봤자 그는 생존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의 다윗, 그 다윗도 탕자와 같이 그저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곧 그 다윗이 그가 지키고자 했던 그 마지노선마저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는 최소한의 신앙적 정체성만을 지키면서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대규모의 군대를 모은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참전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그의 속마음을 의심받게 될 것이고 그는 더 이상 블레셋에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신앙적 정체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그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실제로 블레셋 군대에 소속되어서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장군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부대를 이끌고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을 맞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기스 왕과 함께 후발대에 서서 대이스라엘 전쟁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방백들 사이에서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이기는 하였지만 블레셋 전역을 다스리는 절대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5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 국가였는데 각 부족마다 통치자,
즉 방백들이 존재했습니다. 왕의 권력보다는 적은 권력이지만 결코 왕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들이 그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발견한 겁니다. 전장에 나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발견하고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 아기스 왕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얼마 전까지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을,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원수였던 다윗을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기스 왕은 의심하는 그 블레셋 방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 왕은 그 블레셋 방백들 앞에서 다윗의 진정성, 그리고 이때까지 보여준 그 다윗의 충성심을 호소하면서 그를 옹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이러한 아기스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절대 전쟁터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들은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다윗이 결국은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이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로 화해할 것이라는 블레셋 방백들의 주장은 과거에 다윗이 그들에게 저질렀던 행위를 상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벗겨서 사울에게 바쳤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로 사울의 사위가 되었듯이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로 사울과 화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였던 그 노래 구절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그 노래에 나오는 인물이 그들의 뒤에서 출정하고 있는 바로 그 다윗이 아니냐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아기스 왕은 결국은 전장에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는 이제 몸을 돌려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에서 그는 다윗을 향해서 너의 충성심을 인정하지만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은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아기스 왕의 말을 듣고 정말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동족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 비극적 상황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기스 왕을 향해서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러한 다윗의 항변에 아기스 왕은 다시 한번 다윗을 달래었고, 그때서야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히게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 자신이 그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아기스 왕의 출전 요구에 당연하다는 듯이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스 왕이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항변하듯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정말 출정하여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그것은 그가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이러한 우연이 있는가, 이러한 행운이 있는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의 신앙적 마지노선을 넘지 않도록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정체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를 지켜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심으로써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주제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 지극히 의도성이 강한 작품을 대하고 있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언제든지 신앙적 마지노선을 넘어 신앙 저편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손해가 되어도, 조금만 관계적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바빠져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신앙적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기가 막히게 열어주시고 상황에 맞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마음을 돌이킬 만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한치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정도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최근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질문하며 살아갈 것을 여러 번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하고 살아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을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난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발견하고 그 개입하심에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냥 살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던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사하신 그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선사하신 그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뜻이 인식되고 그 은혜가 포착되면 우리의 삶은 쳇바퀴의 삶이 아니라 수레바퀴의 삶이 됩니다. 그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지쳐가는 삶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